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주의 뜻 하늘가족교회 나혜주 목사입니다. 오늘은 4월 6일 주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목적 40일 캠페인의 마지막 주 6주차 그리고 5번째 목적, 우리는 사명, 미션을 위해 지원받았다 를 5일 동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주까지 정말 잘 달려오셨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영혼 구원에 대해서 우리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36일차 사명을 위해 지원받았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는 사명을 위해 지원받았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에 역사하고 계시고, 또한 우리가 당신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신다. 이 과제를 우리는 사명, 미션이라고 부른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의 사역과 이 세상에서의 사명 둘 다를 감당하기 원하신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사역, 미니스트리,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사명, 미션 둘 다 감당하기를 원하신다. 우리의 사역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섬김이고, 사명, 미션은 이 땅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섬김이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사명을 수행하는 것이 우리 삶의 5번째 목적이다. 우리의 삶의 사명은 공유되며 또한 구체적이다. 한 부분은 다른 크리스찬들과 나누어야 하는 책임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 자신에게만 주어진 과제다. 다음 장들을 통해 이 두 가지를 모두 살펴보기로 하자. 영어 단어 미션, 사명은 라틴어로 보내다, 샌딩에서 유래되었다. 크리스찬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해서 이 땅에 보내어지는 것을 포함한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당신의 사명을 명확하게 이해하셨다. 12살 때 예수님은 나는 아버지의 일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21년 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다. 책의 앞뒤 부분처럼 이 두 문장은 목적을 따라 올바르게 산 삶의 모습을 한눈에 보여준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지고 계셨던 사명은 이제 우리의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다. 그분이 육신을 입고 하신 일을 우리는 그분의 영적인 몸인 교회로 계속 이어가야 한다. 그 사명은 무엇인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다. 사명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그의 적에서 친구로 바꾸셨고, 다른 사람들도 그의 친구가 되게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TEV 번역.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단으로부터 구원해 당신과 화해하고 우리를 창조하신 5가지 목적을 우리가 성취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신다. 그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 하나님의 가족이 되며 교제, 하나님을 닮아가고 성장, 성화, 하나님을 섬기며 사역,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다. 미션. 우리가 그분의 것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신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보내신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고린도후서 5장 20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목적을 세상에 전하는 메신저이다. 소제목, 우리가 받은 사명의 중요성. 이 땅에서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의 본질적인 부분이다. 성경은 우리의 사명이 왜 중요한지에 관해 몇 가지 이유를 제시한다. 우리의 사명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명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다. 그분의 제자들로서 우리는 예수님이 시작하신 것을 이어가야 한다. 그분은 우리에게 오라고 부르실 뿐만 아니라 당신을 위해 가라고 말씀하신다.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뿐 아니라 너희는 이제 가라, 증인이 되라 이렇게 명령하셨죠. 우리의 사명은 너무도 중요해서 예수님이 5번이나 반복해서 5가지 방법으로 성경 5책에서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나는 너희가 정말로 이것을 이해하기 원한다. 예수님이 주신 이 5가지 사명을 연구하면 이 땅에서 우리의 사명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게 될 것이다. 언제, 어디서, 왜 그리고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인지 알게 될 것이다. 지상 대명령, The Great Commission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지상 대명령은 목사들이나 선교사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이것이 대제안, The Great Suggestion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라. The Great Commission, 대계명. 우리의 사명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맡기실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내가 악한 사람을 향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 너는 그대로 그에게 경고해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그 악한 사람은 자기의 죄 때문에 죽겠지만 나는 그 사람이 죽는 것에 대한 책임을 너에게 물을 것이다. 에스겔서 3장 18절 쉬운 성경.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는 그들이 알고 있는 유일한 크리스찬일 수도 있다. 우리의 사명은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해 주는 것이다. 소제목 2번째. 우리의 사명은 위대한 특권이다. 비록 무거운 책임이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사용받는 엄청난 영광이기도 하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고린도후서 5장 18절. 우리의 사명은 2가지 큰 특권을 포함하고 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대표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그분의 파트너가 된다. 바울은 우리를 동력자라고 불렀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라고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말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가족으로 맞아주셨으며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고 우리를 이 땅에서 당신의 대리자로 삼으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일하는 대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 여러분을 권하십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이 소제목들, 그러니까 사명의 중요성을 말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사명은 예수님의 사명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고, 이 사명은 위대한 특권이고, 세 번째, 이 사명은 영원한 삶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다. 사명은 영원한 삶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다. 만일 당신의 이웃이 암이나 에이즈에 걸렸고 당신이 그 치료법을 알고 있다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정보를 숨기는 것은 범죄가 될 것이다. 이보다 더 나쁜 것은 용서, 목적, 평화 그리고 영생의 길을 비밀로 하는 것이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식을 알고 있고 이를 나누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친절이다. 한 가지 문제점은 오랫동안 크리스찬으로서 산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없는 삶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잊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사람들이 얼마나 성공적이고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든 그렇지 않든 누구나 다 예수님을 필요로 한다. 그리스도가 없이는 그들은 절망 속에서 길을 잃고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 살게 될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 모든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다. 우리는 흔히 좀 오해하곤 합니다. 그 사람이 경제적으로 좀 부유하고 또 자녀들 잘 커 있고 그리고 건강하고 그러면은 저분들에게 무슨 걱정이 있을까? 오히려 내 삶이 초라하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그들의 영혼이 처한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눈을 떠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우리의 사명은 영원한 중요성을 갖는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그래서 이 사명은 그 어떤 직업, 성취,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게 될 어떤 목표보다도 중요하다. 우리의 사명에 대한 결과는 영원히 남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맺도록 도와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서둘러 수행해야 하는 이유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을 할 수 없으리라. 요한복음 9장 4절 말씀. 우리의 삶에서 사명을 수행할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러니 더 이상 단 하루도 지체해서는 안 된다. 지금 당장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라. 우리가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한 사람들과 함께 영원한 축제를 즐길 수 있다. 하지만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은 이 땅에 있는 시간으로 한정되어 있다. 이것은 우리가 전임 사역자가 되기 위해 직업을 바꾸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 복음을 나누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학생, 어머니, 유치원 선생님, 영업사원, 매니저 또는 그 외에 어떤 일을 하든 우리가 가는 길 위에서 복음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을 끊임없이 찾아야 한다. 네, 그리고 다섯 번째, 우리의 사명은 삶의 의미를 부여한다.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의 삶을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은 삶보다 오래 남을 수 있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다. 그토록 오래 남는 것은 하나님 나라뿐이다. 그 밖의 모든 것은 결국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 한다. 예배, 교제, 영적인 성장, 사역,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사명에 헌신된 삶을 살아야 한다. 그 헌신의 결과는 영원히 남을 것이다. 만일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분이 주신 삶을 낭비하는 것이다. 바울은 이렇게 말한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 이 땅에는 우리가 사는 곳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우리 모습 때문에 우리만이 손을 뻗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만일 단 한 사람이라도 우리를 인해 천국에 가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영원한 세계에서 큰 차이를 만든 것이다. 자신의 개인적인 선교지를 둘러보고 기도하라. 하나님, 당신은 나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라고 누구를 나의 삶에 보내주셨습니까? 6번째, 역사적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가 사명을 완수하는 것과 연결된다.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에 대한 관심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그것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은 이 질문을 했고 예수님의 대답은 놀라웠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은 그 시를 알고 싶었습니다. 세상의 종말. 예수님은 그건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관심을 둬야 하는 것은 내 증인이 되는 것이다. 너희에게 준 사명이다. 그것에 집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정확한 시간을 추측하는 것은 공허한 짓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신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24장 36절. 예수님도 그 날짜와 시간을 모른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가 그것을 알아내려고 노력해야 하는가? 우리가 확실히 아는 사실은 바로 이것이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기까지는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더 빨리 재림하기를 바란다면 예언을 분석하는 데 시간 낭비하지 말고 사명을 수행하는 데 집중하라. 우리는 사명을 수행하면서 방해를 받고 샛길로 새기 쉽다. 이는 사단이 우리가 믿음을 따라 행동하는 것은 무조건 막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단은 우리가 누군가를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는 한 모든 좋은 일을 하게 내버려 둘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사명에 대해 진지해지는 순간 사단은 온갖 종류의 방해 요소를 만들 것이다. 그런 일이 생길 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누구든지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알맞지 않다. 누가복음 9장 62절. 쉬운 성경. 네, 7번째. 7번째가 아니고 이제 큰 2번째네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치러야 하는 대가. 지금까지는 이제 사명의 중요성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봤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치러야 하는 대가. 사명을 완수하려면 우리의 목표를 버리고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것을 그저 우리가 삶을 통해 하고 싶은 모든 일들에 가져다 붙여서는 안 된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해야 한다. 우리의 권리, 기대, 꿈, 계획, 그리고 야망을 모두 그분에게 양도해야 한다. 하나님, 제가 하는 일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 라는 이기적인 기도는 그만하고 하나님, 당신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자. 우리의 서명이 있는 백지를 하나님께 내밀고 나머지 구체적인 것들을 채워달라고 말씀드리자.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로마서 6장 13절. 만일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는 데 헌신한다면 우리는 사람들이 거의 경험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것이다. 하나님의 왕국을 섬기는 일에 헌신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은 일은 거의 없다.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예수님을 위해 한 사람 더. 나의 아버지는 50년 이상 목사로 사역하셨고 대부분 시골 중소도시의 교회를 섬기셨다. 아버지는 평범한 설교자셨지만 사명감을 가지신 분이셨다. 아버지가 가장 애착을 보이신 것은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해외에 작은 교회 건물을 지어주는 일이었다. 아버지는 평생 동안 전 세계에 150개 이상의 교회를 지으셨다. 1999년에 아버지는 암 선고를 받으셨다. 이 땅에서의 마지막 일주일 동안은 거의 24시간을 의식이 반밖에 없는 상태로 깨어 계셨다. 아버지는 꿈을 꾸시면서 그 꿈에 대해 크게 말씀하시곤 했다. 침대 곁에서 그 꿈에 대해 듣는 것만으로도 나는 아버지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아버지는 교회 건축 사업을 하나하나 회상하셨다. 아버지가 숨을 거두실 무렵 나와 아내와 조카는 아버지 곁에 있었다. 아버지는 갑자기 생기가 돌아오셨고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하셨다. 물론 아버지는 너무 약하셨기 때문에 아내는 아버지를 다시 눕혀드렸다. 하지만 아버지는 계속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애쓰셨고 그래서 아내는 이렇게 여쭈어보았다. 아버님, 뭘 하고 싶으세요?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예수님을 위해 한 명을 더 구해야 해. 예수님을 위해 한 명을 더 구해야 해. 예수님을 위해 한 명을 더 구해야 해. 아버지는 계속 반복하셨다. 그 후 1시간 동안 아버지는 그 말을 100번 정도 하셨다. 예수님을 위해 한 명을 더 구해야 해. 나는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의 믿음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했다. 바로 그 순간 아버지는 마치 명령을 하시듯 그 약한 손을 뻗어서 내 머리에 얹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을 위해 한 명을 더 구해라. 예수님을 위해 한 명을 더 구해라. 나는 그것을 내 남은 삶의 주제로 삼을 것이다. 당신에게도 그것을 삶의 초점으로 고려해 볼 것을 권한다. 왜냐하면 이보다 영생을 위해 더 좋은 것은 없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관심을 두시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분이 가장 관심을 두는 것은 당신이 창조하신 사람들의 구원이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기 원하신다. 이보다 하나님께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십자가가 그것을 증명한다. 나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한 사람 더 찾으려고 항상 노력하기를 기도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우리는 임무 완수라고 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36일차 내 삶의 목적에 대하여 생각할 점. 나는 사명을 위해 지원받았다. 외울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삶으로 떠나는 질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는 두려움은 무엇인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는 것은 무엇인가? 네, 우리 36일차 오늘은
우리가 사명을 위해 지음을 받았고, 그리고 그 사명은 너무도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어서 소중하고, 이 위대한 특권이라서 소중하고, 그리고 영원한 삶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가장 위대한 일이기 때문에 소중하고, 영원한 운명을 가르는 영원한 중요성을 갖기 때문에 소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은 내 삶에도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소중합니다. 물론 전도하기 위해, 또 선교하기 위해 우리의 대가 지불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명이라도 정말 또 벽돌 한 장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쌓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키우기 위한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영안이 열린 전도, 영혼 섬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섬기는, 하나님의 그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버지 마음을 알고 섬기는 영혼 구원, 전도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복된 주일인데요. 주님 말씀과 함께 승리하시고,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평화를 누리시고 샬롬을 누리시고, 우리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